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문을 가서 아내에게 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징조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받아들지 않는 한나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약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감지하고 오직 하고나 살아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뼈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는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석한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여러분, 202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결혼 대비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21년에 19만 쌍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혼은 10만 3천 쌍이 이혼했습니다. 19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것 10만 3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53% 정도, 54% 정도가 이혼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마 어쩌면 더 폭발적으로 이혼이 더 증가할 것이며, 그러면 점점 더 결혼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그 핵심은 결혼의 목적과 이혼에 관한 충고와 그리고 고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더 깊은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는데 항상 도덕적 교훈이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삶의 지혜, 삶의 적용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목적이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모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 길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암송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뭐라고 해요? 그를 시험해. 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다 암송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성경의 본체,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 그게 어쩌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죠. 내 삶이 어떻게 적용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뛰어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성경에 그걸 찾는단 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비유의 목적은 항상 뭐라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은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짝져준 건 절대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에서 모세 율법을 들어서 이혼 문제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메시아라고는 하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 율법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 샴마의 학파. 힐렐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 힐렐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줄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학파, 성경 해석이 나눠줬어요. 힐렐 학파는 뭐냐면 이 수치되는 일을 확대시켰어요. 여자가,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도 7거작 중에서 최고의 악이 뭐였어요? 아이를 못 낳으면 이혼사유가 쫓겨났습니다. 동일했어요. 유대인들도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톨레도시잖아요. 족보, 종족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자손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와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기를 못 낳든지 마음에 들었는데 아내가 신경질을 부려, 짜증이 나, 마음에 안 들어, 음식이 요리가 내 입에 맞지 않아,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율법 속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다툼이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의 거룩함이 깨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여자 그 가정에 깨지는 모든 이유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내로부터 찾은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이혼하는 힐렐 학파가 그렇게 해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샴마의 학파는 뭐냐면 그 성경 말씀대로 여자가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그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모세가 여자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3분의 1이 이혼한 가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눌 수 없는 거 나눠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결혼을 잘못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 쓴 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건 뭐냐면 남자의 그 정욕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대에 만일 여자가 강제적으로 이혼 증서 없이 여러분 이혼당하면 재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 여자가 이혼을 해서 과부가 됐는데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인권, 여성의 인정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하고 한 겁니다. 근원적인 목적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에 둘로 갈라진 일은 하나님이 맺어진 건 절대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시고 어디서부터 설명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있어요. 결혼 관계 이상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교회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복수예요. 그런데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교회론을 할 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교제한다고 말씀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까?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누구와 또 연합하고 교제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27절에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단수로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단수가 되는 관계가 누굽니까?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는 건 단순하게 결혼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했다. 아담과 하나 결혼할 때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고 할 때 그 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으로 하와로 상징됐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단수가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로 연합됐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총각이 처녀가 하나고 나머지는 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솔직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줘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인데 제 아내가 이 앞에 있어요. 누가 한숨 쉬었어요? 누가 한숨 쉬었어요? 여러분, 실상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도 남자 부부가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남자와 인간 여자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해도 완전하게 하나만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 가운데 한 몸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와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중매로 맺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구속사가 있어요. 이 남자가 누굽니까?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단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는 누구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여자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지만 모든 인간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걸 뭐로 표현해요? 교회를? 항상 여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인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연합은 불가능해요. 연합은요, 하나님과 하나님만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이세요. 우리 인간은 이해를 뛰어넘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관계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은 하나가 됩니까? 사람과 사람은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이 됩니까? 창세기 2장 21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러분, 성경에서 잠들다는 뜻이 메타포인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잠들다 한다는 것,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너희가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느니 먼저 잠잔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죽는 걸 뭐라고 해요? 잠잔다 얘기하고. 아담이 잠들었다는 거 죽었다는 뜻입니다. 잠들자 갈빗대를 뽑았어요. 그 갈빗대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한 뜻이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결혼하면서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지만 준호 집사 모르잖아요. 웃으시길래 아는 줄 알아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디가 뚫리셨어요? 옆구리 갈비뼈예요. 신랑 아담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담이 잠들어서 죽어서 갈빗대가 뽑혀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교회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 교회 여자를 이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한 것, 그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이 연합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탄생, 그 남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기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친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 권사님 여자잖아요. 은혜도 여자고요. 그럼 왜 딸이라고 성경은 딸이라고 안 합니까? 상속자, 기업을 물을 자잖아요. 기업은 누구만 받습니까? 아들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교회라는 딱 하나로 표현되기 때문에 남자 성도, 여자 성도를 다 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세계에 적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뭘 설명해요? 그리스도 교회들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라 이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은 절대적으로 누구만을 의존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아담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와 말을 들었지만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는 조건이 뭡니까? 선악을 누가 분별해요? 내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행위요. 하나님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에 의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아담과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위로 살아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첫 남편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남편이 율법이요. 로마서 7장이요. 7장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에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이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남편, 그게 누굽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지만 율법으로 대변된단 말이에요. 행위.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스스로 정한 법에 따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 인정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너는 유죄. 그러므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율법을 통해서 아담을 지배하는 남편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율법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율법은 선한데 아담이 율법을 통해서, 아니 사단이 율법을 통해 아담에게 너 죄인이야. 왜냐하면 율법을 아담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0번째 계명이 탐심,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율법이 모든 인간을 정죄해서 사망으로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율법 안에서 누가 남편이 됐어요? 사망, 사단. 이게 간음인 거예요. 여자가 간음한 외에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남편, 율법, 즉 하나님 외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지만 결국은 죄를 통한 사단에게 다른 신을 섬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뭐 한 거예요? 이혼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를 놀랍지 않습니까? 이혼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야 하나님을 배반한 거에 간음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다른 남자가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 7장에 보면 뭐가 죽을 때? 율법이 죽을 때. 여러분 구속사가 이해가 되세요? 아담이 온 인간이 간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혼을 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에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가 여호수아였고 호세아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예요. 너 고멜하고 결혼해.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창기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아담. 타락한 교회. 간음해서 새로운 남편인 율법과 사단과 간음을 해서 하나님과 이혼한 고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결혼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이 신부가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자 율법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교회가 다른 남편, 예수님과 결혼하면 이게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게 복음의 구속사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그걸 하나님과 인간의 이혼, 예수 그리스도,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여자와의 결혼 관계로, 구속의 관계로 완전하게 설명된 것입니다. 결혼이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결혼함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으로 설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묶어주셨어요. 결혼할 때는 정말 결혼하면 어때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했거든요. 왜 타락의 결과가 선악과가 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남자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자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창조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만 의존하도록 했어요? 하나님만 의존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서로를 위해 이타적 존재가 됐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기적 존재가 됐어요.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 징계받은 게 그거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이게 분리예요.
하나님은 이거 연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죄 결과로 줬다니까요. 결혼했는데 결혼해도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게 돼 있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종한다는 것, 사모한다는 것은 원어는 뭐냐면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모한다는 원어는 뭐냐면 내 뜻대로 남자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는 이제 범죄잖아.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준호 집사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죽으면 됐지. 그러면은 남자들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조종. 혼자 죽을 수 없고 같이 죽자. 그래서 남자가 넘어져. 남자가 선택한 거예요. 그게 조종입니다. 사모한다는 거. 원어는 내 뜻대로 결혼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는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경험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총각 셋, 두 사람도 총각이잖아요. 사무엘 총각, 은혜도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분리가 일어나지 연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혼 관계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부관계 다 그래요. 왜 우리 이렇게 결혼하고도 한 몸이 아닌 둘로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요, 가정에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배우라고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서로 애쓰고 서로 지킴으로써 깨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너희들이 노력하면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이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혼의 목적을 이룰 때 거기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해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산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신 분이 누구만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해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거룩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만, 그것만이 거룩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32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걸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무너지잖아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조금은 있다고 계셨어. 남편을 보면서 저게 무슨 예수야. 제가 목사인데 저 인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참된 신랑 대신 아내도 동일합니다. 아내도 여자잖아요. 남자도 여자예요. 교회라는 데서 여자.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죄성 타락을 통해서 연합이 불가능하구나. 가정에서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경험됨을 통해서 참된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남편과 신랑이 가정 안에서 뭘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내도록 가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는 나의 뼈 중에 뼈였지만 삶을 살다 보니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평생 뭐예요? 평생 왼수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얼마나 제가 놀랍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이게 거룩이에요.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를,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가정 안에서 뭘 살아가려고요? 거룩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의, 예수님이 사셨던 거룩의 마지막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그걸 가정에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내 계명에 순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명의 순종이 뭐예요? 서로를 원수 같은, 연합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경우도요. 인간의 사랑으로 연합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나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해서 거기서 뭐가 돼요? 하나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의 결과로 뭐가 맺힙니까? 행복입니다. 거룩의 결과로 행복이 맺혀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를 남자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만 하나로 연합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니까요. 남자 여자가 육체적인 인간적인 정욕의 사랑,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희락, 화평, 그렇게 원하는 에이렌의 샬롬, 부부와 가족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샬롬이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해피니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를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진 것처럼 너희도 원수 같은 하나로 연합된 거로 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평생 동안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거르고 맺어진, 이게 가정이에요. 그걸 가정에서 경험하고 그걸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지 못하는데 나눠지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둘이 한 몸 된 걸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게 왜 나누지 못한다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맺어진 걸 절대 끊을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부관계를 나눠질 수 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을 인정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살아내면, 그 거룩을 알면 부부가 이혼을 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못해요. 이혼하는 건 뭐냐면 결혼의 목적이 거룩인 거,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어진 걸 나눌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진 거, 여자인 교회를 남자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맺어줬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것은 어떤 경우도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고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여자 속에 누가 포함돼요? 나가 한 개인이 신부잖아요. 와, 그걸 결혼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졌기 때문에 나누지 않아요. 인간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나누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혼도 동일해요. 이혼한 사람은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깊은 아가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지 못해서 성격이라든지 서로 간의 상처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그럼 정죄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혼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합니까?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지금 부부가 함께 살지만 사랑 가운데서 하나로 연합되지 않았다면 영적인 의미로는 뭐한 것과 같아요? 이혼한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러면서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배우라고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에 대한 보는 것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결혼한 여러분 지금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행복이십니까?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두 번째로 고자 중에 천국의 고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난 척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런 것이라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결혼하지 않은 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고자를 말씀해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천국을 위한 고자가 있다.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천국을 위한 고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태로부터 타고난 고자는 누구예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결혼할 수 없게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고자란 거 뭐냐, 결혼 못하는 거잖아요. 영적인로 이게 태어날 때부터 고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 고자는 결혼을 못한 거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미리 정했어요. 언제 정했어요? 창세전에요. 교회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교회부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인간의 이해로. 그럼 날 때부터 된 고자는 누굽니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이게 얼마나 이 말이 기가 막힌 건지.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들은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원어 보니까 기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자들,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 그래서 어머니 때로부터 고자된 자들, 예레미야가 다윗이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어머니 태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리브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중에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뭐라고 해요? 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가 야곱이 죄짓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고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거는 내시들,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누굽니까? 스스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누굽니까? 세상 종교예요. 스스로 결혼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선악을 정해서 하나님 되려고 한 게 이게 스스로 고자된 자입니다. 와, 세상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그래서 타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 이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대부분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맞아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결혼 안 한 신부들, 수녀들, 이거를 천국을 위해서 고자라고 해석하는데 영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 뭐냐면 내가 결혼을 했어도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다시 분리돼서 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결혼해서 누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육신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이 세상과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예요. 고자란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과 결혼하지 않은 겁니다. 율법과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난 사람들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세상과 죄와 결혼했단 말입니다.
스스로 고자된 자는 내가 의롭다고 여겨서 율법과 내 종교적인 노력, 선행을 통해서 신에게 다다르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누굽니까? 내가 결혼했어도 결혼 안 했어도 내 삶의 유일한 내가 절대 의존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 내가 결혼해도 좋고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바울처럼. 그건 부르심이에요. 아내와 결혼했지만, 남편과 결혼했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을 배우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결혼했어도 이혼했어도 결혼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배워나가는 것,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거룩이에요. 이혼하고 나서도 내 죄됨을 깨닫고 나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 보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혼한 것과 같아요.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혼할 때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섬기면서, 와, 이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이네, 희생이네. 그걸 부부간에서, 하나 되지 못한 부부간에서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됨을,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부 속에서는. 그러나 이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룬 분들은 가정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거룩입니다. 내가 이혼을 했어도 그 안에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하네. 그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어린아이가 그 부모만 있으면 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 다음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 읽기 전에서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누구만 필요해요?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입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부모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절대 의존적이거든요. 이게 거룩이에요. 절대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만을 만족하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남편과 아내에서 그걸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결혼 삶에도, 결혼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행복해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